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인사말이었다고 한다면 3절부터 에베소서의 본문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만 봐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6절, 12절, 14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요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고요. 1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옥중서신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으니까 답답하고 갇혀있고 행동의 제약을 받고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가 힘을 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바로 3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찬양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을 높여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종이 뭘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으면 다 주인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연극이랄지 영화랄지 텔레비전에 나온 이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 상을 받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자기 작품을 담당했던 감독님께 감사를 드린다,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끔씩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젠가 홍진경 씨가 백상예술대상을 받았는데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나 보다. 그 커다란 상을 받을 때 자기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감독님이나 작가님께 감사하고, 같이 또 촬영을 했던 그냥 동역자들께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하신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었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언제 복을 받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복 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건강의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명예의 복이고 자손들의 복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별로 복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신령한 복을 주었대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진짜 참 복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작은 복을 준 게 아니고 모든 복을 줬대요. 이 땅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죽으면 다 놔두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의 복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나 이거 박복한 인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아이 복 받았어. 저 사람 복 받았어. 이렇게 저 사람 교회 가더니 복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받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도 내 스스로가 별로 자신이 없을 때가 있고 내가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래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앞으로 복을 받을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이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용돈이 있어서 그 용돈을 어디다가 넣어놨는데 어디다 놔둔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용돈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씩 찾으면 잃어버리면 돈 찾은 것처럼 기분 좋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것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돈 없는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복 받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 받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믿지 않고 의심하면은 내가 복 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고 받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럴 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게 있는 복이 뭘까를 찾아보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을 누리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분명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어떤 영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 좋은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영화를 보고 나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거나 가수들이 막 노래를 막 잘 부르고 감동 있게 부르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이게 너무 잘한다 그 말이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박수 치면서 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으로 바뀌게 되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지. 우리도 꽃이 피잖아요. 근데 그 꽃이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낮하고 다른 줄 알아요? 꽃이 이렇게 꽃봉오리가 큰 것들을 보면은요, 밤이나 새벽에는 꽃봉오리가 이렇게 오므려들어 있어요. 근데 낮이 되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지다가 저녁에는 또 다 이렇게 오므렸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걔가 살아서 움직여요. 시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텔레비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막 순식간에 쫙 이렇게 막 폈다가 오므렸다 한 것처럼 신기하잖아요. 그게 다 살아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들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에베소 1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은데 내 뜻대로 하면 다 잘 됩니까? 안 될 때도 많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하신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광활한, 이 아름다운, 이 멋진 세상을 만드신, 또 생명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이 멋진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안 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몰라요. 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막 연구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된다. 화성에는 어떤 막 광물질이 들어있다. 막 그거 캐러 가자. 막 달나라에 가서 캐러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충돌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는 생각 안 합니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질문은 철학자들이 하는 것이냐 된 줄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치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하지만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좀 더 나으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끔씩은 인생이 안 풀릴 때 인생이 뭐냐? 왜 사는 거냐? 그런 질문을 던져보긴 하지만 프라이드보고 그런 질문 던져도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사는 걸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막연한 답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왜 사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다 더 건설적인 답을 얻을 수 있고 보다 더 신앙적인 답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나온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인생이 뭐일까? 왜 사는 걸까?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걸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 믿음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도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선풍기를 만들 때 더울 때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붙여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려고 선풍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안경을 만든 이유는 눈이 나쁜 사람들이 좀 밝게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안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마이크를 만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게끔 하려고 마이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뭔가를 만들 때는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작동이 되면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만 고장 나면은 고물이 되는 거죠. 이 마이크가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고 선풍기가 고장 나면 재활용하는데 버려야 돼요. 재활용하는 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 기능을 작동시키지 못하면 고장 나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쓰지만 그래도 안 되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살려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고장난 거고 작동 안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겠지만 고쳐 쓰려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찬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뭘까? 우리는 찬양을 잘 부르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히 노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노래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잘 알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몸으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몸치라서 몸으로 찬양하는 그거 막 간단한 율동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또 몸을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율동이나 춤을 굉장히 잘 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몸이 반응을 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찬양 1시간씩 막 하는데 배우지 않아도 춤을 잘 춘대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예배 때 와고 막 춤추고 막 한참 춤춘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린대요. 교회 춤추러 오는 것처럼 온대요. 그게 타고난 몸이 막 그렇게 유연하대. 잘 한대요. 하나님 주신 은사겠죠. 그러니까 그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3절 5절 보면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북 치고 막 장구 치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악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으로도 찬양해라. 너 율동은 못하면 박수를 치더라도 몸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면 되게 목소리만 노래만 생각하는데 이 노래도 있지만 춤도 있고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2절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탁월하심을 뛰어나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찬양인 거예요. 노래 같지는 않지만 그것 자체도 말이고 그 자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그 간증인데 그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다라는 것이. 이런 것도 다 찬양에 속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열심히 찬양했는데 사는 모습이 엉터리 같으면은 그 찬양이 참 찬양이 되기가 어렵지요. 근데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헛된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거나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을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래. 그리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찬송한다는 것이 그 얘기잖아요. 목소리도 찬양하고 몸으로도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도 찬양을 하는 거고 내 삶으로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찬양을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찬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아주 막 예술적인 감흥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시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시편에 다윗 시편이 굉장히 많죠. 시편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또 수금도 잘 탔어요. 악기 연주도 잘했어요. 다윗이 악기 연주를 잘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불려왔잖아요. 사울이 악신한테 고통을 당할 때 정신이 막 혼미해질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은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악령을 몰아넣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죠. 다윗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상태였고 다윗의 수금 연주가 그만큼 수준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주를 통해서 사람을 치료했던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정도 엄청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또 다윗은 춤도 잘 췄던 것 같아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이게 막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래 자기 와이프가 막 여자종들 앞에서 막 그렇다고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춘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거다. 그 다윗이 막 너무 감격해갖고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악기도 잘했고 시도 잘 썼고 수금도 잘 탔고 노래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입술로 악기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